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인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제, 온유라고 떴는데 절제로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네, 사랑. 마지막은 절제예요. 9가지 중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열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열매는 지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예요, 사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시작돼요. 그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프리즘에 빛을 비추면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빨간 옷을 반하고 이렇게 쫙 나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9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그건 평안이에요. 평화, 그리고 오래 참, 자비,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게 되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나타나요. 희락으로. 또 어떤 때는 화평, 평화. 예수님이 사랑에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져요. 평안이 우리를 마음을 붙잡습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을까요? 절제가. 이 절제가 없으면은 이 열매들이 다 육체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이 두 소욕이 있다고 했죠. 두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뭐냐면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죄.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죄예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술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갈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절제 없는 사랑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절제가 없는 사랑이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나요? 무슨 불륜? 그런 거?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집착이에요. 절제 없는 사랑 막 집착하고요. 일종의 폭력이에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오래 참기만 해요. 한번 계속 참는 것만 생각해봐요. 이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절제가 없는 선악, 착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든 계속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제가 없는 충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충성을 하는데 절제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닭을 짓는 거예요.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절제는 원어로 엔클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엔클라테, 헬라어로 엔클라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통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절제는 나를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절제는 일종의 성령님께서 스톱 사인이에요. 성령님의 스톱 사인, 절제.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의 스톱 사인이 작동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이 있죠. 피조물한테.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이 있었는데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오버하지 마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는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경계가. 한번 우리가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음식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먹고 싶은 욕구예요. 이 좋은 거예요. 식욕이 있다는 거는. 식욕이 있는 건요,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많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떠나시기 전에 딱 식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음식을 끊어요. 그게 증세예요. 식욕은요,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식욕이 아주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먹잖아요. 잘 먹으니까. 근데 너무 잘 먹어. 이 선을 넘는 이 식욕이 선을 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이거를? 식탐이라고 하죠. 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먼저 바뀌잖아요. 식욕에서 식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사실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절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하는 거 있죠. 이 말에 대한 절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많은 절제의 그런 어떤 일 분야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어떤 이 말에 대한 절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말을 잘못하고 말을 실수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엎질러진 물, 그리고 입에서 나간 말. 또한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내 말.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렵다요. 혀는요, 통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인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 입에 파수꾼, 이 문지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절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액면 그대로 받은 그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말이 많다. 여러분 보통 상대방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잘 안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고 그래요. 사람의 허물은 대개 말의 실수나 잘못에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우리 신앙이 같으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말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요,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제가 가능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저는 들으려고 해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그런 말 했어? 저도 가끔 그래요, 아내한테. 저는 주일 설교 후에 제가 이렇게 한 설교를 꼭 한 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한 설교를 듣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꼭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저런 말을 해야 했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나? 아니, 그러니까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백 번,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하나? 제가 근데 설교를 듣는 이유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설교 듣는 거예요. 말은 대부분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상대방, 이 청중이 있잖아요. 대화 상대가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서 좋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SNS가 발달돼가지고 이 카톡,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통 말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옛날보다 소란해졌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말을 줄이세요. 불필요한 말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동료들 간에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신다면은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절제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디 말하기예요. 더디 말하기. 첫 번째가 말에 대한 양입니다.
말의 양에 대한 것이 있다면 둘째는 말하는 속도예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늦게 하느냐. 이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뭐든지 빨라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물론 이 빠른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말은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나온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홧김에 좀 마음이 불편한 데서 많이 나왔어요. 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정말 곤욕당하고 막 그냥 실수하고 후회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요, 특징이 뭐예요? 흥분을 잘해요. 보면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마음에 격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 보면 스톱사인 있잖아요. 스톱사인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멈추고 좌우를 보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보든 천천히 보든 보잖아요. 말해도 일단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기 전에 잠깐 말을 할지 말지 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상대방의 처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멈춤이에요. 좌우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성령님이 스톱하라고 주는 사인이에요. 성령님이 스톱하라. 잠깐 스톱하라. 주신 사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아침 큐티에서 우리 임 장모님이 3-4-1원이라는 말을 큐티 나눈 방에 올려주셨어요. 보셨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기. 그래요.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살펴본 다음에 말에 엑셀트를 받는 거예요. 정죄자가 그 다음에 엑셀트 밟잖아요. 살펴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때도 그 다음에 엑셀트 밟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살리는 말이 뭡니까? 격려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격려해줘요. 상황을 보면서 위로해줘요. 진정으로 위로해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희망과 때로는 비전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말 끝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게 입에 배었어요. 또 어떤 때는 고맙습니다. 어떤 때는 또 사랑합니다. 꼭 이런 말들이 입에서 하여간 입 배어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그렇다.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집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 집사님 주변에는요, 늘 사람들이 모여요. 항상 그 집사님한테. 성령의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말. 그게 뭡니까? 헐뜯는 말이에요. 우리가 뒷담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그리고 비방하는 말.
무너지게 하는 말이에요. 판단해요. 상황도 잘 모르면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합니다. 이게 듣는 사람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거친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런 말로 인해서 교인들이 하는 이런 말로 인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하는 태도가 안 좋으면 저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어보면은요, 참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어떤 말?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인데 참 마음을 아주 묘하게 상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은사해요. 보니까 그것도. 특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할 때. 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옳고 바른 말을 왜 저렇게 거칠게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르죠.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러신데 왜 내가 성령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까? 그렇게 상하게 말할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시는 말씀 참 옳아요. 바른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기분 상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좀 식었다고 생각이 들면요. 무조건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다. 내가 사랑이 식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무조건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 사랑과 은혜가 떨어지면요. 식으면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이 바른 말이고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일단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에는요 치명성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금 불난 거 보세요. 어느 기자가 하는데 악마의 불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악마의 불꽃. 그런데 그 엄청난 산불이 원인을 알고 보면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거예요. 혀가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말이 통제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이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이게 절제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는 노력. 이게 절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절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7년간의 긴 옥살이가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주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스톱 사인을 떠올리세요. 절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딱 스톱 사인을 보면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절제를 한번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절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소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있는 절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